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시간의 세월이 변화에 따라서 보여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신 있게 말씀은 못 드리고요. 한 3개월 지나면 저에게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어떤 변화냐면 오늘 올라오기 전에 한번 채워봤더니 채워질 것 같아요, 여기가. 근데 아직은 좀 보기가 좀 그래서 한 3개월만 지나면 이제 더 완벽하게 채워지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앞에 이제 전자피아노가 있는 것도 우리 교회의 변화죠. 수양회 때 이제 광고 드린 것과 같이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또 헌신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더 아름답게 드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변화가 시작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교회도 많이 변하고 있죠. 교회도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변화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가 더 가까이 간다라는 그런 변화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신앙생활을 세우는 것이 교회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특송 가사에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라는 이 세 가지의 신앙의 필수 요소가 우리 삶 가운데 기본적으로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과 가까이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함께 놓고 보니까 제가 이제 이 9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쭉 하면서 오늘 10번째에 대한 부분을 하게 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다고요? 10번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교회였다라는 이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이 주제를 가지고 왔다면 우리 정읍근본교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되어져야 하고, 또 그러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항상 있을 때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교회의 모습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데, 전서 4장 1절인 것 같은데 제가 후서로 좀 표기를 잘못한 것 같은데요. 전서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앞에 1장부터 3장까지 쭉 이제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4장에 오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새 번역에는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끝으로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권면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4장 1절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본 내용을 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놀라운 방향성이죠.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내가 잘 살고 있냐, 이런 질문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냐, 이런 질문들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년의 인생의 노년에 대해서는 내가 잘 살았나에 대한 생각들을 갖는데, 이 말씀에서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것인지를 배웠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일행에게 배웠고, 그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야 되라고요? 더욱 그렇게 하라. 개역 개정에는 힘쓰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9절에는 2절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알며. 그러면서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안다. 세 번역에는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지시를 여러분에게 내렸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필요한 내용들이 3절부터 쭉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한 번 더 이제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 정읍근본교회가 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적인 부분이 각자에게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우리 성도님들께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안 되는데, 대답이 없으면 안 되는데, 기쁘시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큰일인데요, 이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방법이 우리 각자에게 있어야만이, 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내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뒤에 이제 예화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이제 자주 이제 강단에서 말씀드린 다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잘 안 먹는 음식 두 가지가 있다라고 제가 항상 얘기 드리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잘 아시네요. 감사합니다. 저에 대한 관심이 높으셔서. 이렇게 제가 자주 말씀드려가지고, 제가 카레를 안 먹어요. 카레를 잘 안 먹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 딸이 카레를 만들어 와가지고, 맛있게 드시라고 가져오면, 당연히 처음은 먹겠죠. 자녀가 해갖고 왔으니까 얼마나 기특해요. 근데 매일매일 카레를 해가지고 온다면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입장을 바꿔 싫어하는 음식이 있는데 자녀가 부모님 생각한다고 매일매일 가지고 와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정성은 좋은데 얘가 지금 나를 정확하게 알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론 혹시 내가 빨리 주님 만났으면 하는 건가? 왜 도대체 이러지? 뭐 이런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면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올바른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에게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해왔던 질문이 이거예요. 누군가를 기쁘시게 해보신 적이 있으시냐라는 겁니다. 멀리 생각하지 마시고 가까운 가족 중에 어떤 가족 하면 내가 이걸 하면 그 가족은 기뻐한다. 근데 그 가족, 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을 내가 기쁘게 해줄 수 있다. 라는 방법이 있으시죠? 있으셔야 되는데. 내 맘대로 사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나 편한 대로 사는 건 아니고, 타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그들에게 기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거나 또한 섬기거나 또한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을 건데, 그러면서 이제 제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써갖고 왔네요. 요새는 잘 안 먹죠. 잘 안 먹는 과자입니다. 근데 우리 집에는 이 과자가 제가 어릴 때 장롱 속에 항상 있었어요. 장롱 속에 옛날에 포장이 안 돼 있고 그 하얀색 큰 비닐 봉지 있잖아요. 좀 두꺼운 비닐 봉지에다가 이런 옛날 과자를 이렇게 뭉탱이로 팔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시장에서 막 이렇게 조그마한 삽 같은 걸로 이렇게 담아가지고 팔고 뭐 이렇게 5,000원어치, 3,000원씩 이렇게 팔았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이 과자를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장롱 속에 이게 이제 들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 제가 이걸 보고 자라니까 이제 시장에 가다가 저게 보이면 이거 아버지 사다 드려야 되겠다 해서 이걸 사다 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셨었어요. 옛날에 샘비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전라도 사람들은 샘비 과자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 과자를 사다 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셨다라는 기억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큰 돈이 아니고 내가 누군가가 기뻐하는 그런 방법들을 안다면 그 방법을 했을 때 상대방은 굉장히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이 어릴 때의 기쁨들, 이 과정들을 생각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씩 저희도 이제 장롱 열어보면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뺏어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다시 본 질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있으시냐라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이 복음을 전해줬던 일행들을 통해서 들었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사실 여기 결론이 나와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하나님 앞에서 본이 된 교회로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의 모습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해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당연히 기뻐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 특송에서 했던 것과 같이 우리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또한 그 요소들 가운데 기도와 찬양과 말씀, 그 외에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여러 가지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말한 구절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죠? 이쪽에서 정답을 맞히셨는데. 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방금 읽으신 말씀 다시 세 번역을 읽어드리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우리에게 뭐 없이는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초 아래 아까 말씀하신 사랑, 예배, 찬송, 봉사, 섬김, 교육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절대적인 기초가 되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는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헬라어로 조금 더 이제 해석되어져 있는 내용을 살펴보니까 기쁘시게와 못하나니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쭉 따라가 보니까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그 언어적인 해석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선천적, 내적인 능력의 부재로 말미암아 무기력하거나 불가능하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네. 기쁘시게 못하나니라는 부분이 이런 뜻이 갖고 게 있는데, 쉬운 예를 들면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 때문에 불가능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키가 150밖에 되지 않는 사람으로 태어나면, 예를 들어서 태어나서 키가 작은 사람으로 태어나면 높은 곳에 있는 것을 손을 짚어서 잡을 수 있습니까? 못 잡는다라는 거예요. 기쁘시게 못한다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는 건 믿음이 기초가 되지 않고 어떤 것을 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전혀 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주석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안진뱅이가 스스로 두 발로 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선천적으로 태어난 안진뱅이는 두 발로 설 수 없다. 그 뜻이 기쁘시게 못하나니에 대한 헬라어의 해석이다라고 주석에 되어져 있었어요. 다시 돌아오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걸 이 구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떤 행위를 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기초가 돼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기쁘시게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부분들을 많이 놓치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꾸 헛발을 내딛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해나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헛발을 내딛는 행위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오히려 덕이 되지 못하거나 오히려 나는 분명히 섬김의 모습을, 신앙의 모습을 해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안타까운 어떤 죄의 모습으로 흐르는, 죄악된 모습으로 흐르는 상황까지 이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초가 돼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모든 신앙의 기초가 돼야 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기초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앞에서 이제 세 가지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 신앙생활의 기초가 돼야 되는 세 가지, 기도와 말씀과 찬양,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필수 요소적인 부분, 이 관계에서 필수 요소적인 부분들에 믿음이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생각들을 쭉 해본 겁니다. 만약에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믿음이 없이 행한다면 어떤 형태가 나타날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 기도 같은 경우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좀 그러시는 모습이 덜하리라 생각이 드는데, 혹시 기도를, 주기도문을 그냥 예배의 어떤 하나의 그냥 집회 순서의 하나의 순서처럼 이렇게 울퍼대는 어떤 상황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렇게 울퍼대는 상황들처럼 사도신경을 그냥 이야기하는 어떤 주술적인 것처럼 뭔가 이야기하는 상황처럼 믿음이 없으면 그런 형태의 기도를 우리는 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더 나아가면 찬양 중에도 있어요. 혹시 기도할 수 있는데 라는 찬양 아세요? 우리 예배복음 찬송가에도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그 뒤에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 기도하게 되면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염려가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라는 건 그 뒤에 염려가 아니라, 뒤에 이제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에 대한 그 기도의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믿음이 없이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믿음에 기초된 모습이 아닌 세상의 염려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기도가 마찬가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합니까? 찬송가는 되게 아름답게 부르지만 찬송가 가사를 쓴 사람은 얼마나 속이 터졌을까에 대한 생각들이 드는 찬양이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가 돼야 되는 그 믿음이 빠지면 이런 기도의 형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습관과 같이 기도하지만 염려하고, 습관과 같이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맡겨드리지 못하는 나의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말씀은요? 말씀을 읽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뭐가 안 되겠습니까? 야고보서에 나온 것과 같이 행동이 없습니다. 실행이 없어요. 말씀은 읽는데 믿음을 갖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보통 다 그렇거든요. 사람들은 이 죄악된 습성이 있기 때문에 뭘 제일 싫어하냐면 손해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내가 하나라도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게 바로 사람입니다. 나에게 과자가 10개가 있어도 이것을 나눠주는 것에 인색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요? 내게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이 죄인된 습성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가져야 되고. 사실 지금 주일학교 이제 그 죄에 대한 부분들을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아이들에게 가르치는데, 죄의 뿌리가 되는 것 중에 가장 이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그 가장 뿌리가 되는 게 교만이고, 그리고 이제 동반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어떤 질투적인 부분들, 시기하고 질투적인 부분들, 이 두 가지의 부분들로 시작해서 많은 이 죄악의 뿌리,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데, 사람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이 두 가지 모습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모습들이 나타나서 누가 날 조금이라도 깎아내리면 그 밑에 자리에 서고 싶지 않아요. 근데 성경 말씀에서는 낮은 자리에 있거든, 다시요. 높은 자리에 있거든 더 낮아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낮은 위치에 있거든 오히려 더 높게 될 수 있도록 하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적으로 항상 해요. 높이에 있으면 더 높이 가려고 하는. 돌아와서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실행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없습니까? 순종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찬양은요?
찬양하는데 믿음이 없으면 음악이 됩니다. 즐거움의 요소밖에 되지 않아요. 혹시 열창 해보셨어요? 내가 막 소리내서 뭔가를 막 노래를 크게 불러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 뭐가 남습니까? 스트레스가 풀리거든요. 찬양을 하는데 믿음이 빠지면 그냥 노래 부르는 행위와 다를 게 없습니다. 내가 노래를 잘 부르면 그냥 내 음악성을 가시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다는 건 내가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면 하나님께서는 다 기쁘게 받으실 건데, 그게 아니라 믿음 없이 함으로 말미암아 음악이 되고 그냥 스트레스 해소가 되는 하나의 행위가 되고 내가 음악을 잘하는 것에 대한 것밖에 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모두 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11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두 가지 부분을 꼭 기억해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것 자체를 믿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기도하셔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잖아요. 근데 그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건 존재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그래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우리의 생활을 생각해 보면 혹시 누군가에게 부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다못해 친구한테 볼펜을 빌릴 때 그 친구가 볼펜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빌리는 거죠. 볼펜이 없는 친구한테 빌리지는 않잖아요. 봤더니 책상 위에 뭐가 있어요? 필통이 있어요. 필통이 봤더니 필통이 빵빵해요. 네. 그럼 뭔가 많이 있겠구나, 볼펜이 있겠구나 생각하니까 그 친구에게 혹시 나 볼펜 좀 빌려줄 수 있겠니? 연필 빌려줄 수 있겠니? 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고 그 가운데 내가 얘기하면 들어줄 거라는 생각 가운데 요청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이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존재하신다라는 건 들으신다. 그리고 존재한다라는 걸로 말미암아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 능력을 나에게 어떻게 하신다? 행사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간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해나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요. 첫 번째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을 여기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시는 성도님 계십니까? 할 때 손 드실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근데 이거는 뭘로 증명이 돼야 되냐면 우리 성도님들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증명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증명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드러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 받을 것을 믿는 우리의 신앙생활, 그러면 상 받을 만한 조건에 합당한 나의 행동들이 나오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전에 학교 다니실 때 개근상 받으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학교 안 빠지고 나가셨잖아요. 그게 무엇이냐? 상 받을 만한 조건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우등상을 받으려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몇 점 이상 나오면 내가 이 상을 받는다라는 조건을 알기 때문에 그 조건에 합당한 행동들을 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 두 가지 믿음에 대한 부분을 가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나갈 수 있다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칭찬받는 교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업 근분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칭찬받는 교회로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죠. 그러면 세 가지 요소,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라는 이 요소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는 칭찬받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에 대한 부분을 봤더니 믿음이 있으면 기도에 대한 것은 대상이 명확하다라는 거. 우리 기도의 대상이 명확하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의존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의존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6절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서는 이 행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전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강조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시는데 뭘로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참 이 당시 사람들도 지금 우리도 이해할 수 있는 그 이해에 대한 내용을 주셨는데, 말씀을 주셨는데,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세 번역에는 출렁이는 바다의 물결과 같다라고, 바람에 출렁이는 모습과 같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믿음으로 한다라는 것은 이 뒤에 나오는 의심, 염려 이런 부분들을 제하여 버리고 한다에 대한 실제적인 행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신다? 기쁘시게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말씀은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에게 저희 요새 이제 그 레이기 말씀을 쭉 보고 있거든요. 레이기가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레이기를 성경 통독할 때 다른 이름으로 하면 내 위기가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게 레이기래요. 그래가지고 창세기는 한 5, 60번 읽었는데 레이기는 처음 읽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실 때도 있는데 그만큼 레이기를 읽다 보면 이게 뭔 내용인가 싶기도 한데 너무 또 자세히 돼 있어요. 상상하면서 읽으면 죄송합니다. 좀 징그럽기도 해요. 네. 아니 왜냐하면 배를 어떻게 갈라가지고 이제 사람 말고요. 주어가 빠지니까 이상하네요. 이 제사 드릴 이 동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이걸 상상하자니 좀 그렇고 그러지 않고 그냥 읽자니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고 이런데 레위기를 읽다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들이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믿음을 가지고 읽으면 이해가 잘 된다라기보단 순간순간 나에게 주시는 순종의 말씀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내용 안에서 뭐 배를 자르고 뭐 절기가 어떻고 뭐가 이런 부분보다 내용을 쭉 읽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받았던 부분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그 절차와 함께 절차를 다 지킨다고 하나님께 다 받아주시냐? 사실 절차를 다 지키면 받아주셔야 되는데 그 구절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셨다에 대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 제사에 대한 모든 부분들 가운데 사람의 어떤 실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절차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때 그 제사에 대한 부분이 완성되어지는 것.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러한 모든 모습들 가운데 기쁘게 받아주셔야 되는, 사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그렇잖아요. 내가 최선을 다하면 당연히 받아줘야지 라는 인간적인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창조주의 입장에선 그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의 오해들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도 지난 주일에 나왔던 것 같죠.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이루어질 때 주님께서 순종의 행위로 믿음의 기초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순종의 모습에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로마서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라고 되어져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들 가운데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어떤 열매 맺는 삶,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그런 부분들이 말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왜 하느냐? 나의 인격적인 성숙이 아니고, 내가 나이가 들었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사회적인 어떤 위치 때문이 아니고, 내가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뭘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행위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하고 잘 생각해 봤어요. 내가 왜 구도자한테 참는가? 어떤 믿음이 있는가 생각해 봤더니 제가 이제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엘리베이터에서 탈 때마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든 적은 분이든 상관없이 먼저 인사하자라는 게 제 가지고 있는 믿음이거든요. 그 기초적인 걸 따라가 보면 언젠가 교회에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건데 제가 그러니까 가끔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보니까 한 초등학교 한 2학년 되는 것 같아요. 제 2학년짜리가 어색해요. 내가 그냥 안녕이라고 할 걸 그랬나? 막 이런 생각은 드는데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기초한다라는 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구도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어떤 행동들, 내가 말로 전한 건 아니지만 행동으로 또 내가 참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기초적인 믿음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간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이 그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찬양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이 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하시다. 이것이 소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리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니.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훌륭한 어떤 행위가 있는 것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그거의 전 단계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것이 먼저 우선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 뿔이 있고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린다라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제사의 제물이었어요. 이 시편이 쓰여진 다윗 시대 때 이걸 드린다는 건 좀 과하게 표현하면 내가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헌납하는 이런 행위와도 거의 비슷한 모습 가운데 정말 많은 헌신인데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게 믿음을 기초로 찬양을 드리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 어떤 것보다 더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더 좋은 거는요. 이런 찬양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여기에 나오는 어떤 제물들을 하나님께 또 드린다면 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라는 것까지 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자꾸 뒤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뭐 많이 헌신하니까
조금 부족해도, 조금 잘못해도 이런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세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우리 정읍근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기초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고 있느냐. 내 예배를, 내가 오늘 이후에 드리는 성찬 예배를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드리시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말씀적인 걸 쭉 따라가 보시면 내 예배를 받으시는가, 이걸 따라가 보셔야 된다.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내 믿음으로 드리는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가, 들으시는가, 이 부분을 쭉 따라가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찬양을 기쁘시게 받아주시는가.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는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앙생활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심으로 말미암아 나아가서 소망이 있으시잖아요. 이 땅에서 내가 좀 부족했고 또 슬프고 뭔가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어렵고, 그런데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갚아주시고 상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 기쁨 가운데서 살아갈 거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삶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습관들, 신앙의 습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심으로 신앙의 유산을 남기시는 우리 정읍근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과 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리게 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며 이곳에 모인 것도,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것도,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섬김을 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이 신앙의 모습들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기초에서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해 주시고 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주인 되심을 드러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들 때, 염려가 들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큰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또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아시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항상 충만케 하심을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정읍근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 드리올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